성경에서는 시대별로 다른 종류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모든 시대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입증 못하실 겁니다. 나름의 논리로 주장하실 수는 있겠지만 성경으로 살펴보면 모순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있는 내용, 이게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다른 성경 구절과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주장은 충돌이 많아요. 그리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한 입증 못하시죠.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았으리라고 추측을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 주장을 조금만 면밀히 성경과 함께 살펴보면 오류투성입니다. 노아 당시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는 은혜의 복음을 전혀 몰랐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간단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하나의 복음만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이건 성경을 조금만 찾아보더라도 바로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부터 성경에 기록된 복음들을 나열해보고 하나씩 그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중 아무것도 나를 움직일 수 없노라. 또한 나는 나의 생명을 나에게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역을 즐거움으로 완수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몇 가지 구절로 같이 살펴보시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 주 예수를 시인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주라는 것을 시인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신 분이시라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이시며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이 구절의 내용을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구절을 펴두시고 영상을 그대로 따라와 주세요. 만약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세진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이게 우리가 믿은 복음의 자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의 몸을 입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엔 어떤 행위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뿐만 아니라 사람의 행위까지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거 감사하지. 근데 그것만이 되겠어? 나도 저렇게 잘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올바르게 믿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피하셔야 돼요. 사람의 행위를 더해서 구원을 받고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깨끗한 예수님의 피에 더러운 누더기를 얻는 격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해요.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그리고 만일 은혜에 의한 것이면 그때 그것은 더 이상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렇지 아니하다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들에서 난 것이라면 그때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렇지 아니하다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구원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하셔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한 행위를 하셔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 데에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이기 위해서는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복음은 복합적이에요.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그리하시리라. 자, 이 구절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가 보시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너희를 확고하게 세우실 권능이 있으신 분께 신비의 계시 곧 세상에 시작된 일의 비밀로 지켜져 왔으나 이제는 명백하게 나타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예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위해 알려진 계시에 따라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또한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에 포함합니다. 자, 다음 구절도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다윗의 시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신비이자 더 큰 계시를 포함하고 휴거, 부활, 심판, 왕국을 포함해서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직접 계시받은 모든 진리의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이에요. 세 번째, 왕국의 복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며 말씀하기 시작하시기를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깝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하늘의 왕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왕국의 복음이란 예수님의 초림 당시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된 왕국을 선포하시는 내용을 왕국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왕국이란 천국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뜻이 이 땅에서도 실현될 물리적인 왕국에 대한 기쁜 소식이에요. 이걸 알아야 주기도문이 이해됩니다. 이 지식을 기반으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라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나이다. 자, 일단 뭐부터 바래요? 왕국이 임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뜻이, 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 순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 초림 당시에 받아들이지 않아서 왕국의 복음은 연기된 거예요. 이 왕국의 복음은 절대로 교회 시대로 넘어온 게 아닙니다. 연기된 거예요. 왜냐면 이 왕국의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이 왕국의 복음은 환란기에 선포될 거고 왕국은 반드시 이 땅에 물리적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서 이 땅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차피 이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져만 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만 정리가 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딜 자 바로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로서 온 세상에 선포되리라. 그러고 나서 그때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끝이란 환란기의 끝이면서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의 끝입니다. 그 끝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에서까지도 이루어지는 세상이 열리게 될 거예요. 네 번째, 영원한 복음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환란기의 천사가 전하게 될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를 나는 것을 보았는데 지상에서 거하는 자들에게와 각 민족과 종족과 어족과 백성 모두에게 선포하기 위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더라. 자,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뭐였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게 뭐였죠? 나의 복음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야기했던 건 뭐예요? 왕국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건 뭐예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렇게 불리는 것이 다릅니다. 애시당초 불리는 것 자체가 성경 내부에서 다릅니다. 그런데 왜 이걸 하나로 부르느냐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영원한 복음의 내용에는 심판의 임박, 바빌론의 몰락,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복음인 이유는 환란기에 들어간 환란 성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리라는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환란기에 들어가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온갖 고난 속에서 7년을 버텨야 해요. 근 7년간의 고해로움 속에서 그 끝이 왔다는 선포를 듣는 입장을 생각해보면 복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섯 번째,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이죠. 그런즉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이방 민족들의 정당함을 입증하실 것을 미리 보시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말씀하시기를 너의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전해진 복음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고 확실하게 아실 수 있죠. 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에 주어진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며 소망으로 먼 미래에 그것을 바라보고 행위로까지 자신의 이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여섯 번째, 죽은 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번 순환을 겪으사 정의로우신 분이 부정한 자들을 대신하셨기 때문이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되살아나게 되심으로써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 성령에 의하여 또한 그분께서는 감옥 안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느니라.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전하신 복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간 게 아니라 죽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기까지 이 땅 밑에 낙원이란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잘못 받아들여서 많은 학자들,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더 있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밑에 낙원에 가셔서 하신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도 선포하셨고 낙원에 있는 자들에게도 선포하신 후에 낙원에 있던 자들을 셋째 하늘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토록 성경에는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이는 시대에 따라 대상에 따라 다르게 선포되었고요. 이렇게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걸 거부하고 하나로 퉁치려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